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2017년도 한 해 동안의 섬김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현재 봉사를 마치는 사람도 또 다른 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봉사하던 것, 헌신하던 것 똑같이 계속 봉사하는 사람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마음,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세상 만사가 무엇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세상 만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의 웅변가 중에서요,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명한 웅변가지만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선천성 말더듬이었어요. 그러니까 웅변을 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웅변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닷가에 사는 그가 할 수 없다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돌을 집어다가 조약돌을 입에 넣어놓고요, 입에다가 조약돌을 문채로, 그러면 혀가 눌리니까 문채로 시를 낭송하고 글을 읽고 외쳤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더듬이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데 다가오는 그 파도 소리를 향해서 계속 외쳤어요. 외치고 또 외치면서 파도에 묻히는 소리였지만 이것이 파도를 뚫고 나갈 때까지 내가 해보리라,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가짐 때문에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도전하더니 결국에는 그리스에서 유명한 웅변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소년이 땅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뭐가 됐다?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넉마주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소년은 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높게 올라간 빌딩이 있으면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위에 있는 것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던 그 소년은 나중에 자라서 거짓말처럼 수십 층짜리 빌딩을 가진 기업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떤 소망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내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내일은, 짧게, 내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다시 한번, 내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네, 세상의 가치도 그런데 성경의 가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가지 더 생각난 김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 있죠. 자살하고 싶어.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에게, 3학년 이상의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죠. 초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한 번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아이가 몇 명이냐 했는데 3분의 2,
3분의 2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대요. 이유야 어떤 아이는 엄마가 학원을 많이 보내서 죽고 싶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자꾸 구박을 해서 게임한다고 죽고 싶다. 어떤 아이는 친구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죽고 싶다. 아무튼 이 어린 아이들이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성인들 중에도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살.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 건 절망 같아 보이는데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만들었죠. 자살을 거꾸로 뒤집어 보라고. 글자를 앞뒤로 거꾸로 뒤집어 보라고. 뭐가 된다? 살자.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뒤집어서 살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영어 스펠링 중에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스펠링을요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한번 빨리 조합해 보세요. 영문과 어디 있어요? 거꾸로 스트레스를 뒤집어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디저트가 돼요. 디저트.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나에게 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디저트야 라고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전혀 다른 나의 삶의 태도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봉사 헌신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봉사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2018 시즌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가져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혹은 어떤 마음으로 계속할 것인지 이 마음가짐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함께 나누고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자, 따라합시다. 써주신 것에 감사하라. 우리 개인의 표현을 고백할까요? 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써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예배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 어렸을 때 떡잎도 안 보인다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방송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저는 우리 모 자매처럼 평균 98점 안 되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의 반밖에 못 미치는 초등학교 시절도 보내기도 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써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을 써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2절 본문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써주셨어요. 저는 임명받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임명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임명받는 것이다. 네,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택하여 너를 내 백성으로 임명한다. 여러분 모두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임명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왜 임명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우셨을까? 봉사자, 헌신자, 때로는 기관장, 부서장이라는 때로는 부서의 임원이라는 직책으로 왜 나를 세우셨을까,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난 부족한데 나를 충성된 자로 주님이 여기시고 내가 너를 충성된 자로 여기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너를 세우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분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12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다시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거기까지 뭐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할 수 있게 하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요, 그때 우리를 뭐라고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데요, 1년 돌아보니까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한 것 같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향해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능력을 주신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이 많이 주셔서 많이 헌신하게 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이 최고 같아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최고 같아. 제가 손가락을 이쪽으로 한다고 뭐 이쪽에 꼭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 사람이 진짜 봉사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만큼 못하고 10분의 1도 못 미친 것 같아, 난 그래서 부끄러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요, 그 사람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자? 그저 감사하자. 따라할까요?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50편 23절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쪽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찔리세요? 쪽문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정말 정시 안에 와서 여기서 잠깐 1분이라도 눈 감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이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가지고요, 그 순간에 여기 공중만 날아다니실 거예요. 보셨어요? 날아다니실 거예요.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 나온 사람이 어떤 고백?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이덕자 권사님 그냥 다리 불편한데도 지팡이 끌고 그냥 여기 나와서 때로 앉아있는 게 힘든데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정래 권사님 교회까지 오시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와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실업인 회장님 그냥 꼬리뼈 골절이 생겨가지고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가운데 주는 교회요 이렇게 손 뻗어서 그렇게 찾았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나오면 먼저 주님, 제가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으로 드림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족했지만 나를 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감사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감사를 많이 우리가 안 하더라는 거죠. 이유를 봤는데 통계적으로 나눠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 정죄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자기 정죄감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난 이것밖에 못했고, 난 이것이 싫고, 난 이것이 불평이 있고, 이 부정함이 내게 있고, 이러한 자기 정죄감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거나 자책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분이 계시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신 행동을 기억하세요. 그 여인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난 부족해, 난 못났어, 난 이거밖에 안 돼, 이와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정죄감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을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따라합시다. 배 만지면서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로마서 7장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자꾸만 악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짓게 만들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게 우리를 끌고 간대요. 사로잡아서.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요, 정죄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제껏 정죄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 정죄하는 자가 돼서 우리 속에서도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서 새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부족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오늘 또다시 시작하면 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있을 때, 자기 정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너 지난 1년 동안 왜 그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부끄럽게 생각해? 넌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 연약할 뿐이지. 넌 내 기쁨이고 내 생명이다. 왜 아멘 안 해요? 이런 아멘 해도 괜찮을 텐데. 자, 예수님 뭐라고요? 넌 내 기쁨이고 넌 내 생명이야. 단지 연약할 뿐이지 괜찮아. 2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유아동반 예배실에 있는 아이들은요, 참 거룩한 아이들이에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근데 오늘 보니까 1부 예배 때 보니까 아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요. 아! 야! 막 소리쳐 울어요. 그 소리쳐 우는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막 찬물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얘가 우는데 안에 있는 분들도 우는데 괜찮아요? 그 아이가 울지만 엄마 아빠도 괜찮아. 이유가 뭘까요? 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좀 이렇게 조용하고 내 이야기하지 않고 집중하는 거야. 지금 울지 않는 거야. 뚝. 아이가 그걸 몰라요.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성인들이 볼 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괜찮아. 너 연약하기 때문이야. 너 어리기 때문이야. 너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 너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 괜찮아.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괜찮아. 다시 한번 괜찮아. 네, 그렇게 실수해도 괜찮아. 네, 괜찮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써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것을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능력까지 그 사람에 맞게끔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자? 써주신 것에 감사하자. 다시 따라합시다. 써주신 것에 감사하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긍휼입니다. 따라합시다.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라. 누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을 기억하라고요. 자, 13절 성경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13절에 얘기하죠. 나는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폭군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니까 바울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난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난 괴물 같은 인간이었구나.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정죄받아 마땅해. 난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모르고 그런 거니까 괜찮아. 모르고 그런 거니까 괜찮아.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이잖아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거 괜찮아.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해도 상관없는 사도 바울을 모르고 그런 거니까 내가 덮어줄게, 그건 괜찮아 라고 덮어주는 태도, 이게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바울만 그렇게 악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본성이 악한 자 아니었나요? 이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성이 악한 사람 아니었어요? 본성이 우리 뭐 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멘 안 하는 악한 것들 봐요. 자,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 서야 되는 거예요? 괴수 똘마니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하죠. 그 증거가 성경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가 누구예요? 진노받아 마땅한 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나 정말 나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모르고 그런 거니까 덮어줄게. 그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전히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대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악합니다. 그는 괴인 중에 괴수 같아요.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변화되었는데, 많은 소아시아 나라들을 복음화할 수 있고, 지금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구원의 도구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더라. 얘들아, 너희를 향해서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다? 나중에 내가 사도 바울이 본이 되게 만들었잖아. 사도 바울이 증거가 되게 만들었잖아.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을 거야. 오래 기다릴 거야. 버틸 거야. 너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참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야, 나 같은 걸 참으셨구나,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구나, 내 연약한 거 또 덮어주시고 또 다시 해보라고 또 그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긍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긍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보응하는 마음으로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진짜 그럴 사람만, 그런 마음에 우러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만 하세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안 그러면 여전히 게으르고, 안 그러면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겠지만, 주님이 날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이거 생각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보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요, 오래 참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아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개구리가 됐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연약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시절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교만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 있게 하고 싶지 않아. 이 광야는 너희를 훈련했던 장소고 내가 너희를 잘 되는, 축복된,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서 머무르기를 주님 원치 않으세요. 고통 중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웃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막 감사하면서 주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막 자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노년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뭘 당부하셨는지 아세요? 성경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제껏 이끌어 주셨던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 너 불쌍히 여긴 거 잊으면 안 된다고. 여기 광야에서 건져주신 거 잊으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잊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고요? 다른 신을 따라 숭배하면 멸망한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를 듣고 하세요. 나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마치 내가 오늘 오전에 교회 왔다가 다음 주에는 절에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남묘호랭개교 가서 남묘호랭개교 이거 외치는 거, 막 그런 것만 다른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 떠놓고 어디다 숭배하고 이런 것만 다른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요. 그것만이 다른 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따라가는 가치가 있으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우리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내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따라가요. 악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긍휼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누구다?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거 위대하게 선포하세요.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쳐두고 내 인생에서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신을 따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자아가 신이 되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렸어.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다른 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 안에 난 절대로 다른 신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는 거꾸로 됐는데. 네? 권사님 손 들으세요. 네,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살아있어요. 그 신을 죽이기 위해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을 죽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기억해야 돼요. 나같이 못난 걸 건져주신 내가 자격이 있어? 내가 선택권이 어디 있어? 나는 그저 주님만 따라가야지.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바로 신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꿈꾸라.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꿈꾸며 대답하세요. 꿈꾸라. 어떻게 이건 표현이 안 되네. 꿈꾸라고.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 부족한 거 덮어주고 내가 널 쓸게. 자, 널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너에게 능력 줄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요,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열매를 풍성하게 하도록 이미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할 때 열매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임명 받으신 분들, 아까 보니까 2분 정도가 꽃다발까지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분들에게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도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두고 봐, 아무개야 두고 봐. 우리 지휘자님 금철이거든요. 지휘자님 나중에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계신데, 금철아 두고 봐. 내가 널 쓸 때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가 예비할 거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14절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세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어디서 성취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훗날이 지났지만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 때는 너에게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예비하겠다. 언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내일을 예비하고 언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꿈꾸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따라합시다.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아멘. 주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저를 통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은 이때를 위해 고백을 아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꽉 잡아주십니다. 네, 이 고백을 주는 교회 성도들하고 늘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은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신다면 여러분 욕심내세요. 거룩한 욕심을 내서 주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우리 사업에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의 진로에 복을 주세요.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도 내 신앙에도 내 건강에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나아져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또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하시고,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도전하세요. 도전해서 더 멋진 내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철야 예배 때 기도하다가 주님께 받았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종아,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거다. 학부모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뭐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학부모들이 막 미친 듯이 의자 집어 던지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의자 집어 던지세요. 자,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거다. 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합니다.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거다. 야,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때 우리 아이들도 예배하게 되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거다. 너희가 세워라. 이런 마음. 하나님, 학생들이 없어요. 기도하려는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으면 부모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해라. 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비전 타이틀을 이번 해에 세웠는데, 기도하다가 9월 달에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9월 달에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꿈꾸고 나아간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8년에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일 거예요. 2019년도에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일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죠. 종아, 2017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그 가치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준비됐지, 이제 2018년에는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 김포한강 신도시의 다음 세대가 가장 행복한 누림을 얻는 일이 주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요즘에 제가 주는 교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요, 일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배마다 참석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저 어느 날부터 철야 예배가 인원이 조금씩 늘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티 안 냈지만 진짜 전쟁이 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전쟁은 아니었지만 점점 많아지다가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온가족 철야 예배 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가 아이들 포함해서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죠. 안 계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감동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교회를 쓰시기로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원적으로만 회복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배 가운데 뜨거움과 인원과 모이게 힘쓰는 일들이 회복되고 있다. 세상에 우리 남성 토요 새벽 예배 딱 2번 했거든요. 2번 했는데 첫날에 비해서 어제 토요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2배 인원이 모여서, 어제 아침에 아이들 포함이지만 13명이 모여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막 기도하고 모이려고 한다. 이것은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맡기시고 행하시게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 앞으로 더 달려나가고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3가지 키워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감사였어요. 따라합니다. 써주신 것에 감사하자. 2번째,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자. 3번째, 풍성한 열매를 꿈꾸자.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 동안에 써준 것에 너 감사해. 감사만 해. 다른 거 하지 마. 감사만 해. 그게 날 영화롭게, 내가 영광 부어줄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베푸신 긍휼 기억해. 너 교만해지지 않게 긍휼 기억하고 겸손하고, 너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 긍휼히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너도 누려.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테니까 꿈꾸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전하라.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